샬롬 11월 28일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대림절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밝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의미는 기다림과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나타내는 그 첫 번째 촛불이 켜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세상에서 지치고 곤고한 자들과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빛과 소망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한 주간의 지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경건을 유지해야 할 대림절 기간임에도 저희들의 삶에는 죄악이 넘쳤음을 고백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대신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불순종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을 받은 새 마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의 고백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저희가 대림절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뜻은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뜻인데요. 저희가 그 주의 임재를 기다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대림절 첫째 주일의 초를 밝히는 촛불 점화의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촛불 점화의 주제 성경 구절은 이사야 60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 촛불을 기다림과 소망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이 어둠 속에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평화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인사를 전할 때 여러분의 앞뒤 좌우에 있는 학생들, 선생님들과 이 평화 인사를 똑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조민정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랑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랑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랑 함께 하시기를 주님 평화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주님 평화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네, 우선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대개는 이 세상에 살며 여러 활동을 하고 수입을 얻으며 자녀는 미래를 꿈꾸며 도전하고 부모는 생계를 이어가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신앙의 깊이가 더해가며 이 삶의 진리를 깨닫는 일상의 시간을 살고 우리 또 중등부와 고등부 일원에 각자 고백을 담은 봉헌을 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각자의 형편에 맞게 일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십시오. 오직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예배가 시작을 하면서 이전에 드렸던 예배 순서와는 조금 다르고 또 개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 준비하는 반주도 이제 좀 다양하게 하게 되었는데요. 예배 순서 여러분들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4주간 대림절 예배 이 형식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은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초가 4개가 있을 건데요. 이 보라색은 왕을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그 절개의 색깔이 성탄절을 향해 가면서 촛불이 하나하나씩 켜지게 될 거고, 이 마지막 초는 하얀 초로 변하게 될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상징이 되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점차 깊어져가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첫째 주기 때문에 하나의 초가 켜졌고, 다음 주는 몇 개의 초가 켜질까요? 2개의 초가 켜지겠죠, 여러분. 우리 각 부서의 부장님께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선포와 함께 초를 켜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들과 순서들은 신앙 고백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으니까 예배 임하는 여러분들께서도 꼭 집중하면서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월 25일은 토요일인데 그날이 성탄절이고요. 교회적으로는 오전 9시와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가 두 번 드려지게 되는데요. 9시 예배와 11시 예배 각각에 우리 교회 학교, 여러분들 후배들도 있고, 선배되는 청년부도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 특별 순서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는 오전 9시에 특별 순서에 함께하게 될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주셔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을 축하하며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최경원 전도사님께서 주도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합창과 연주를 곁들인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들을 마련해 나갈 텐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전도사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강제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거의 같이 하자라는 정도의 여러분들에게 조금 참여를 부탁할 겁니다. 이미 미리 이제 개인적으로 부탁했던 친구도 있고요. 합창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2월 25일 날 오전 9시입니다. 이날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데에 마음을 꼭 써주시고 그리고 매주마다 12월 25일 앞두는 매주마다 연습을 할 거예요. 주일날에.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참에 온라인 예배로 다시 가야 되겠다. 줌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 예배에서 함께 준비를 꼭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그 귀한 시간들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성경 봉독이 2번 있습니다. 성경 봉독 2번 있는데 성경 봉독 1에는 우리 중등부의 표현 학생이 성경 봉독 2번째 시간에는 우리 고등부의 임세연 학생이 앞에 나와서 동원을 해 주실 텐데요. 지금 앞에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나와서 준비된 스크립트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으로 보십니다. 기다림의 첫째 주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다림의 첫째 주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하는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령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봉독 두 번째에 있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앞으로 네 번째 주일 동안 두 번째 성경 봉독이 되어지는 이 복음서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설교의 말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말씀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줄곧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상태가 있거든요. 그 한 가지의 상태를 꼽으라고 하면은 단연 기다림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나는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이름 자체가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에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상태 중에 하나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복음서 말씀이나 신약 성경에 그리고 복음서 다음에 바로 오는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거거든요. 무턱대고 안 오겠다고 했는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곁에 있던 천사가 이야기해 준 내용이거든요. 왜 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서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했던 첫 걸음, 첫 행보도 뭐였냐면요, 기다림.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기다리자라고 하는 그 첫 행보를 가졌는데 그 행보를 가진 첫 그 모양새가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다려야지 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를 한 겁니다. 누구를요? 주님, 예수님이. 또 다른 한 가지 형태가 좀 있어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주제 제목에서도 다 나와 있어요. 기다림이 있었고 다음에 뭐가 있나요?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든 졸지 말고 깨어있어. 제가 이 사진 갖고 왔을 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피식 웃을 줄 알았는데 와 이렇게 진지할 수가. 여러분 혹시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나요? 네. 고상은 손을 쥐고 자고 싶은데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늘 깨워왔었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랍니다. 졸시면 어떻게 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들 졸지 말고 좀 깨어있어. 네, 졸리더라도 눈을 좀 뜨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쉬운 뜻이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면은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은 우리 슬라이드 보는 것처럼 갖은 온갖 노력을 다해서 무엇인가 깨어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무작정 깨어있어야 된다라고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드릴 건데 이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니까 깨어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맞이하라라고 하는 뜻이 되겠지만은 이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확인해야 되니까 눈으로 직접 목도해야 되니까
주변 잘 살피고 있어야 되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바라봐야 되니까 자고 있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성경 곳곳에서 특히 복음서 곳곳에서도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비유를 해서 신랑이 다시 왔는데 우리를 신부로 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자고 있어서 신랑을 맞이 못한 이야기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졸지 말고 자지도 말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 자체, 오겠다고 했던 그 존재 자체를 기다리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그 대상을 기다리고 있는 내가 지켜내야 될 것이 또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여러분 저한테 귀중품이 있어요. 만약 귀중품이 있는데 누군가가 내 옆에 와서 무엇인가를 내 귀중품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나한테 정말 탐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이 탐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여기 두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도 잘 쉽게 못 가져갈 정도로 보안이 철저한 곳에 넣어두던가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나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곳에 두던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지키기 위해서도 사실 우리는 깨어있기도 합니다.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비단 잠을 자지 않고 육체적으로 내가 수면 상태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활동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정신적으로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졸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은 여기 왔는데 정신은 딴 데 팔린 거. 예배 드리러 와놓고 마음은 그래 내가 어떤 레벨업을 게임을 하고 있는데 레벨업 해야 되는데 오늘 마치고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학원 가서 어떤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하면은 한 2문제 정도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요. 오늘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죠? 틀어놓고 자고 있는 거 아니죠? 화면 꺼놓고 그런 거 아니죠? 이런 것들. 실제로 내가 눈을 뜨고 있다 하더라도 정신은 딴 데가 있거나 하는 것. 이곳에 내가 있으면서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졸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 정신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기 눈을 부릅뜨고 있으라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사실 근원적으로는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언제나 기다리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또 내일 또 그 언젠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내가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가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요? 사도들이 처음 보여줬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꿋꿋이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 이게 여러분들 한 가지의 깨어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한다면요, 우리 보세요. 우리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잖아요. 잠을 자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개운해집니다. 잠은 되게 유익이 많아요.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잠만 잘 자도 여러분 살 빠진대요. 잠만 잘 자도 신진대사가 좋아져가지고 피로도 풀리면서 살까지도 빠진다고 하죠. 잠은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잠을 안 자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기네스북에도 오랫동안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의 기록도 있을 정도로 잠을 안 자는 것이 사실은 좀 더 이상한 거긴 하죠. 잠을 자는 것은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우리가 좀 더 깊게 하고 바른 기준에 그리고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좀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내가 선택해야 될 그것을
면밀히 관찰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시험, 여러분들 오지선다형이죠. 5가지 질문 중에 그 맞는 정답을 고른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1년의 과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문이 있어. 특히 국어 같은 경우 지문이 시작이 있지만, 영어도 뭐 지문이 시작이 있는데, 수학도 뭐 지문이 있긴 있지만 이 정도는 길진 않죠. 풀다 보면 5가지 중에서 정답을 고르려고 하면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돼? 여기 그 화자가, 그 작가가 뭘 얘기하는지를 예의주시해가지고 뭘 얘기하는지 딱 체크하면서 읽어야 되잖아. 여러분들 설마 지문 하나하나씩 다 읽고 풀지는 않죠. 그럼 시간 없잖아. 그래서 공부할 때도 이 문장이 나오면은 핵심을 어떻게 딱딱딱 포인트만 보고 읽어내서 답을 고를까. 이거 연습 많이 하죠. 그게 여러분들 이 지문 문제를 대하는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깨어있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내가 이 문제를 대했을 때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방법도 없고 이런 모든 것이 여러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임한다고 한다면은 문제를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졸려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뭐지? 뭐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를 그냥 막 무턱대고 풀면은 풀다 보니 졸리더라. 지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무슨 얘기하는 거지? 말투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다 보면 졸아요.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있고 뭔가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올바른 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기준점이 필요한 거죠. 기준점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기다릴 수 없으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 사도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들을 계속 회상하면서 어떻게 오실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 되뇌는 겁니다. 이게 기준인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까, 어떤 결정을 할까, 이것도 기도하면서 그 말씀들을 되뇌이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에게는 쉽게 말해 노하우다. 노하우.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깨어있는 상태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 무엇인가 내가 바르게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가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이런 깨어있는 모습들을 보여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게 되는 순간 영적으로도 잠을 자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잠을 자게 되고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그 시간들을 지내는 동안에 어떻게 될까요? 육신적으로도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죠. 오늘 말씀, 이걸 전제하고 오늘 말씀 잠깐 보면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요. 그리고 그 무너질 때 사람들은 통곡했겠죠. 마치 종말의 때라고 느꼈겠죠. 이런 역사적으로는 가깝게 다가온 것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 파괴됨과 동시에 그 공동체성이 무너져 가는 것들을 말씀하셨고 또 동시에 어떤 것을 말씀하셨냐? 세상의 종말 때. 세상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심판의 날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고 이 심판은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조심해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 주셨죠. 뒷구절에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언제 다시 오실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들 겁니다. 도대체 언제 오실까? 누가 여러분들 내가 다시 올게라고 했을 때 시간 약속 없이 다시 올게라고 하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거 저 약속 아닌 거구나. 그냥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이 어린 왕자 보셨죠? 읽어보셨을 겁니다. 여우를 만나잖아요. 네, 여우를 만나잖아요. 여우가 이런 말 합니다. 어린 왕자한테. 너가 4시에 여기 다시 온다고 한다면 나는 1시간 전부터 설렐 거야. 라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를 길들여줘.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어린 왕자 보면은. 그것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거든요. 언제 오겠다. 내가 다시 여기 올게. 4시에 만나자라고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명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나에게 실제가 돼서 설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기약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 다시 오실 기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다리라라고 했을 때 뭐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다시 언제 올까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지 말아줘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다시 올 거긴 한데 하나님만 아는 그때에 올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 언젠가는 올 거야. 언젠가는 올 건데 명확한 몇 시, 몇 분 그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려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만 그때와 그 시간과 그 명확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을 때 너희가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느낄 만한 징조들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뭘까요?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싹을 낼 때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때에 예수님도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지중해 쪽 지역의 절기상 표현이거든요. 무화과 나무 열매 여러분도 먹어봤을 건데 이 지중해 쪽, 특히 이스라엘 쪽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요. 봄철에 한 번 열매를 맺고 여름철에도 한 번 열매를 맺거든요. 봄철에 열매 맺을 때는 못 먹어요. 맛이 없어요. 딱딱해요. 3, 4월쯤에 맺히는데 그걸 피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피게. 그 무화과 열매는요. 먹을 수가 없고요. 그 열매를 이제 가만히 놔둬요. 먹을 수 없으니까 가만히 놔두고 자동으로 떨어져요. 여름쯤이 될 때요. 다시 잎이 나고 싹이 나면서 맛있는 여름에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내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상품적 가치가 있는 무화과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 무화과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따먹는 거예요. 그때쯤이 되면은 나무에서 일어나는 현상만 봐도 우리가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그것처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우리가 느끼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 다른 구절에요.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러한 현상이 즐비하거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여겨요. 마치 이게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것처럼 그때 되면 여름이 다가온다라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여줬던 기도하며 기다림,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야 되겠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열거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열한 이 내용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많이 보고 있지 않나요? 매스컴을 통해서 갈수록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죠. 가면서 갈수록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안 보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열렬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맞이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다 되게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거죠.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깨어있는 자다라고 하면은 이런 현상들을 목도하고 있고 알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현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이 깊이를 더해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좀 더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되겠다. 바르게 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다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깨어있는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매우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죠. 한 해를 시작하고 우리 1월 때부터 12월 때까지 우리는 한 해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올 한 해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었을까? 나는 깨어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되짚어보는 기회이기도 하고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12월부터 내년도 11월까지가 교회력의 1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럼 어떤 말이 될까요? 교회력에 따르면 한 해의 시작을 내가 깨어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원래 우리 신앙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주님 제가 계속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시작하는 날이 되는 거죠. 올 한 해도. 그렇죠? 2022년도 그렇게 되는 거겠죠.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교회력으로 봤을 때 시작이요.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력이라고 하는 이 달력과 지금 1월 때부터 12월 때까지 기준으로 본 1년의 시간 동안 봤을 때는 연말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깨어 있었을까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대림절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아주 명확하죠.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해달라. 그리고 나를 기다려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각자 다양할 겁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드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깜빡하고 까마득하게 잊고 있지 말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깨어 있어야지라고 하는 이 생각과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순서는 바로 그러한 고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하면서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 성탄목 장식까지가 마무리거든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깨어있으라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앞에 놓여진 이 성탄목에다가 여기 보라색 통에 방울이 있습니다. 이 방울은 선악과를 상징하는 방울이거든요.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이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게 될 겁니다. 네, 한 사람씩 앞에 나와서요, 자유롭게 나오면 돼요. 가운데로만 나오지 마시고 이렇게 나와서 방울을 짚고 여기에 가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선생님들까지 다 나오셔서요, 이 시간 성탄목 장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집중해서 달지 말고 분산해서 이렇게 달아주시고요. 네, 나가실 때 발 밑에 조심해 주세요. 육세기 때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성탄절이 되고 대림절이 되면은 성탄목을 장식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을 극으로 표현을 했답니다. 이 방울을 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네, 아직 참여 못하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40일 동안 계셨다가 다시금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신앙의 그 기치를 세워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온 교회는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1년의 대림의 기간들 보내면서 첫째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기간의 뜻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전통으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한 성탄목 장식을 통하여 첫째 주에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방울 달기 함께 하였습니다. 단순히 이맘때가 되면은 꾸며져 있는 그리고 혹은 꾸미는 성탄목의 한 행사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을 다는 한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함께 동참한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저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끼어있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그 일상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산성교회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그런 신앙으로 끼어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오늘은 파송의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섭니다. 다시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걸으리. 지금은 막힌 담을 허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기를 소망하는 예배하는 중등부,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 예배, 여러분들 중고등부는 몇 시라고요? 9시입니다. 이거 특별 순서 우리가 함께 준비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참여 의사를 좀 묻고 가급적이면 함께 해달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이제 저는 마지막 예배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 3년 동안 이 자리를 좀 지켜왔는데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 있고 또 제가 발걸음을 옮겨야 될 때가 되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뭐 연말이고 내년 또 준비하면서 보기했던 친구들은 이미 고3이 된 마음가짐으로 되어 있겠지만 네, 중3도 이미 고등학생의 마음으로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걸음 한 걸음 다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귀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걸음 가운데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희 축복성 같이 하나 부르고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마라나타를 그렇게 좀 당신은 하나님이 좀 앞으로 나오셔서 주세요.